나훔서의 구조와 내용. 나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현 시편, 유다와 아시리아에 대한 예언적 논쟁 설교, 니느웨에 대한 삼중 심판 말씀. 나훔서의 첫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알파벳 C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균형 잡힌 이해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나훔서의 둘째 부분은 유다와 아시리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니느웨에 대한 신탁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며 본문에서 가리키는 대상에 주의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을 유다에게 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유다 고관 중 한 사람이 악을 꾀하는 사람이 되고, 니느웨에게 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내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훔서의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고 균형 있게 알려준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열정을 가지시며 정의를 바로 세우시며 악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꾀하는 사람들을 멸절시키시고 그의 멍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훔서의 셋째 부분은 니느웨에 대한 세 번의 심판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13절에서는 니느웨가 아무리 강대한 성읍이었어도 강력한 야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멸절하게 됨을, 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불행 선언을 통해 불행을 야기했던 니느웨가 이제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을, 3장 8절부터 19절에서는 아시리아가 침략했던 이집트의 노아몬, 테베와의 비교를 통해 난공불락의 노아몬도 멸망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니느웨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나훔서의 기록 배경. 나훔은 히브리어 나함, 위로하다에서 온 이름으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이름인 아위도 같은 히브리어 나함에서 왔습니다. 나훔은 엘고스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엘고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점에 있는 베이트 지브린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엘고스라는 지명은 히브리어 라카쉬, 늦 가위를 거두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를 통해 엘고스 사람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늦은 비를 통해 제철이 지난 과일을 거둘 수 있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기원전 663년 아시리아 왕 아수르바니팔이 애굽의 수도 노아몬 테베를 침략한 사건을 언급하고, 기원전 612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 사건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를 통해 나훔은 기원전 663년부터 612년 사이에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시리아는 오로지 군사력만으로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은 이집트까지 미쳤고, 기원전 663년 이집트의 수도 노아몬 테베를 점령해 느고 1세를 왕으로 세워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매우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던 방식은 철저하게 잔인하고 공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당장의 아시리아의 지배를 용이하게 했을지는 모르나 그들을 향한 고대 근동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사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650년대부터 아시리아를 향한 반란과 폭동이 시작되는데, 655년 이집트가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했고 639년에는 아스돗을 점령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습니다. 629년 아수르바니팔은 아시리아의 권력 이양을 위해 자신의 아들 신샤르 이슈쿤과 아시리아를 공동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27년 아수르바니팔이 죽고 신샤르 이슈쿤이 왕이 되었지만, 아수르바니팔의 다른 아들 아수르 에틸 일라니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거의 3년 동안 지속되었고, 기원전 624년 반란을 종식시킬 수 있었지만 이미 아시리아는 내부적으로는 왕자들의 싸움이, 외부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반란이 계속되면서 국운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612년
메데인들, 갈대아인들의 바벨론, 수구디아인들이 연합해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를 포위해 멸망시켰고, 잔인했던 아시리아의 지배에 대한 보복으로 큰 성읍 니누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의 바벨론은 이후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자가 됩니다. 나훔서의 메시지. 나훔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짚으며 니느웨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열정이 크시며 사랑이 적극적이시라는 것을 뜻하고, 보복하신다는 말은 죄악을 무한정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진노하신다는 말은 불의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나훔서는 유다 민족은 무조건 구원받고 니느웨 같은 이방 민족은 무조건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민족주의적인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신학적인 책입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잠시 사랑의 매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선을 넘어 여러 민족을 잔인하게 대한 것에 있습니다. 나훔서가 계속해서 말하듯, 또 우리가 요나서 개론에서 살펴보았듯, 니느웨의 악행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꾀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니느웨의 흥망성쇠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막연한 내버려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악행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더라도 악행을 멈추지 않았던 아시리아는 결국 멸망했고 수도 니느웨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감히 시험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부디 그분께 진심으로 피하여 그분의 자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